드리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험하고 지쳐 있을 때마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안식과 평안과 쉼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며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생애 가장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입니다. 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면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 서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차하겠네.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같이 교동문 제9번 시편 15편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2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구들어와 옆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니는 이체하려. 주님의 은혜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
지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앞에 오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월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간절히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염려와 근심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사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기는 나라와 민족을 우리 이 나라의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속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세상과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경제에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항상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자녀들을 항상 늘 신앙으로서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사업과 또 우리의 모든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고향 동산교회에 맡겨진 각 부서와 또 우리의 맡은 직분자들에게 그 사명을 잘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본 예배와 또 오후의 예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모든 사역을 감당케 도와주시어서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세상의 어떠한 염려와 근심도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제7장 12절과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의 난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요단 서편 8km 지점에 있습니다. 길갈 북서쪽 3km.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첫 입성해서 얼마 못 가서 길목에 있는 아주 중심 요충지라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전을 할 때 어디로 갈 건가? 예? 화정으로 갈 건가? 삼송리로 갈 건가? 원당에 있는 교회들은 이전을 할 때 대부분 보면 화정으로 많이 갔습니다. 워낙 원당이 전도가 잘 안 되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서. 이건 나는 그 원당에는 원주민들이 많거든요. 고양시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 또 그나마도 돈 좀 가지신 분들이 있는 원당에 계시는 분은 다는 안 그렇지만 저부터 가난뱅이죠. 서울에서 살다가 일이 잘 안 돼서 오시는 곳이 원당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전한다 그러면 화정 아니면 행신동으로 많이 갑니다.
원당에서 교회를 짓는 교회는 아마 거진 잘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하시면 교회는 또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진입로에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고 일산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기도 하라고, 그래서 진입에다가 고양동 산교회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사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고속도로 나오다 보면 잘 보입니다. 그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 또 빨간색으로 했냐? 조만간에 빨간색을 더 빨갛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내지 색깔을 커피 색깔로 해버릴까 내가. 그래서 보혈의 피를 보고 예수를 다시 회복하라. 그래서 제가 빨간색 벽돌을 했습니다. 지역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예수 믿는 분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요. 허벌판에 교회가 멋있게 잘 서 있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지만 참 좋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관문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음에 목표가 되는 가나안 땅 총 31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될 성이 31성 중에 하나,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아예 가나안 점령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성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점령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략, 너는 엿새 동안 그저 여리고성을 돌아라. 뭐라고요? 그냥 돌아라. 하루에 몇 바퀴씩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이 말도 안 되는 방법과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판단해 볼 때 이런 전략은 또 이런 전쟁의 과정은 어리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돌아가는 대로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만 이스라엘은 손 한 번 까딱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19에 뉴욕에 있던 그 빌딩이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나 간혹 그거 참 신기하게 어떻게 저렇게 주저앉아 버리나 유튜브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마치 여리고성이 그와 같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순종했더니만 이스라엘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의 정복, 이제 가나안 전체 남아있는 데 대한 승리의 보장의 도장이라도 찍는 것 같은 용기 100배로 이스라엘이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기쁨도
잠시 두 번째 점령의 대상인 아이성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봤는데 그만 다음날 전쟁에서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뭐 다음날 해서 뭐 시간적인 다음날은 아니고 다음에 전쟁에 졌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뭐 대충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성에는 한 2, 3천 명만 군사만 보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는 60만이라는 대군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뭐 아이성은 거기에 왜 싸워본 경력이 있잖아요. 싸움도 해본 사람이 알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한 2, 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수고스럽게 우리 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20분의 1만 동원해도 능히 아이성은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자 그래서 3,000명을 보냈는데 예상 밖에도 의의 없이 그 전쟁에 패배를 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는 용기에 백배했던 그들이 이제는 아이성의 패배로 성경은 뭐라고 적느냐? 5절에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앞에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그들이란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군사입니다.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막 녹아서 물같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패배의 충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리할 줄을 굳게 믿었던 이스라엘의 믿음과 확신이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방성대곡을 합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는 가나안 점령을 과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싸워야 될 강한 적들이 앞으로 부지기수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아낙자손 나옵니다. 이제 그런 막강한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36명이 죽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졌다는 데 대해서 간담이 녹아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패했을까요? 그걸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다고요? 실패가 주는 교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강한 여리고도 승리했다. 그게 또 승리의 교훈이 있어요. 에? 승리할 때도 교훈이 있고 실패할 때도 교훈이 있어요. 뭐를 거울로 삼아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고요. 성경이 뭐라고요? 거울이라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거울 경자를 쓰잖아. 닦아보시라고. 면도할 때마다 안 보고 면도하다가 내가 길을 갖다가 칼로 그만 비워버렸어. 참 항상 하는 거니까 뭐. 근데 웬걸 잘못해가지고 뭐 살이 싹 비켜버렸어. 왜 그래요? 거울을 보고 잘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싹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면도칼이 살을 싹 비워버려. 그거를 참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시길 원하시냐? 그거를 왜? 승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안 하시길 원하죠? 실패가 했는 사람들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울로 줬습니다. 보시오. 그리고 승리하시오. 그리고 실패하지 마시오. 할렐루야. 성경을 줄 때에는 그냥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고, 예?
그 무거운 거 왜 갖고 다녀요? 어떤 분은 또 교회도 성경도 안 갖고 다니는 분도 있어. 그 왜 그래요? 성경이 무기라니까. 성경이 거울이라니까요. 여성 동문들 거울 가방에 넣고 다녔나들은 아가씨들 보면 다 갖고 다니죠. 왜 그래요? 내 앞에도 거울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패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예, 패배가 왜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있어요. 복잡하지도 않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잡한 같으면은 우리가 알기가 힘들지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군사가 약했을까요?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다. 왜? 두 번 다시는 패배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과 같이 승리에도 거기에도 교훈이 있고 아이성과 같이 패배에도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 가면 없을 거야.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은 아마 여리고성은 없어. 살아있을 동안에 크고 작은 성들이 여러분들을 곳곳에서 기다립니다. 곳곳에서 기다린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걸어가는데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와봐라 이제. 기다리고 있다. 난관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난관들을 어떻게 무사히 넘기느냐에 따라서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갈림길에 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교훈 삼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니면 아이성을 능히 이겨서 승리해서 전유물로 나눌 거냐 이거야. 승리자에게는 전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자에게는 다 뺏기는 죽음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조금 이게 12절 읽으시가 금방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그 조금 이제 묵상을 하셔야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7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좀 해석해 볼 분 계세요? 본문 관찰 제대로 하실 분 있어요? 제자훈련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본문 관찰입니다. 본문을 본문대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설교는 뭐라고요? 본문이 그날의 뭡니까? 주 내용입니다. 설교 듣는데 응도한다는 말 성경 구조는 디디딱 마야 하시면서 본문을 싹 빼고 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본문이 오늘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야. 그럼 본문 관찰 잘 해야 돼.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 본문을 뭘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했다. 그래서 그 돌아섰다. 그래서 그들도 온전히 바쳤다. 그들이 누구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죽은 36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바쳐졌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바쳤는데 그 바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36인도 같이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바치는 것이 남아있어.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맞아 바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여러분. 패배의 원인과 결과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실패 안 합니다. 실패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사고도 한 번 정도는 날 수 있습니다. 시험 삼아 사고 한 번 나는 것도 괜찮아요. 접촉사고 일어나가 다치는 거 괜찮습니다. 두 번째 걸려들었다가 나중에는요, 하늘나라 가는 수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충격 받아볼 만해요. 아, 사고가 이런 거구나. 야, 사고 안 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신호 잘 지켜야 되겠구나. 법규 잘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신호 법규 안 지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실패를 거울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패 안 한단 말이에요. 실패하고도 예상스럽게 그래 뭐 그날 재수가 오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원인, 그러니까 인과 원리를 말할 때 접속사, 그러므로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원인 뭐요?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 뭐죠? 바친 것, 이게 원인이에요. 이 본문이 계속 반복하는 게 그 말입니다. 바친 것이 바로 원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전했던 것은 바친 것 하나 때문에 패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바친 것이 제대로 됐으면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 안 했어요. 혹자는 이 아이성의 패배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경거망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그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7장에는 하나님이, 6장에는 여리고성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9장에는 또 여리고성을 치라고 하나님이 8장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7장에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왜 개입했냐? 아니 아무 소리 하든 안 하든 성경에서 그거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설교하는 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걸 왜 자기 임의적으로 해석합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다. 그것도 틀린 말이야. 여기에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런 말 있어요? 있어요? 설교하는 분들이 성경을 더하면 안 돼요. 빼도 안 돼요. 여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바친 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에? 제가 이제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면 간혹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럴 것이다. 그래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다. 그 자기 생각이에요. 아주 주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해야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패배의 원인, 그러므로 뭐하죠? 바친 것.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바친 것, 헤렘. 하람에서 온 명사. 헤렘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 간단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간단해요. 뭐 인위적으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 경거망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라는 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접속사라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이성에서 실패했느냐? 바친 것 하나 때문에 실패했다. 그게 뭐요? 헤렘 전쟁. 들어보셨어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 안 들어보셨어요? 성전이라는 그런 말을 이슬람이 많이 하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본문은 자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져야 될 것을 드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완전히 파멸시켜야 될 것을 파멸시키지 아니할 때 바친 것, 하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바쳐 졌는 것을 내가 가졌다 이 말이야. 그게 전 원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이성의 실패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내 것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뒤에 나와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 것을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짐으로 말, 하나님 바친 것.
바친 것 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질도 될 수가 있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예? 짐승도 될 수가 있어요. 바친 거는 뭐 어느 일정 부분 뭐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 단수거든요. 바친 것 절대 하나님의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가져갔다는 거야. 그 하나님 뭐 하십니까? 부정과 정결은 합할 수가 없어.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부정과 정결은 연합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니까. 부정과 손톱만큼도 하나님은 부정과 연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니까. 바친 것이라는 부정된 것들을 가지고 가는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용납하지 않은 것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과 앞으로 함께하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뭐 전쟁 한번 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중요한 게 뭐라고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더 중요한 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희들에게 무관심하겠다. 내게 바친 것을 바치지 아니하면 다시는 전쟁에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대로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엄중한 말씀이냐. 아이성의 전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같이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뭐라고요? 원인이 하렘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바친 것을 온전히 바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친 것을 온전히 바치지 아니하고 멸해야 될 것을 온전히 멸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야 모세야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할 때에 내가 전쟁할 때 너희들에게 전술을 가르쳐 준다. 너는 이렇게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신명기 사기에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가나안에는 31성이 있습니다. 31성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신명기사에 말씀.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은 신명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네? 신약이라고 해서 신명기 바탕 안 둘 것 같죠? 그럼 착각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신명기 밑에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6장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다 신명기를 바탕. 신구약 성경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두고 베이스에 깔고 있어요. 여기서 쉬면 안 돼요. 아 신약에 뭐 은혜 시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신명기도 신약도 마찬가지, 구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의 베이스는 전부 신명기를 깔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가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전쟁을 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중에 제가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진멸해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할 때는 그 많은 적군과 싸울 때는 그들을 어떻게 말한다고요? 진멸시켜라. 진멸이라는 단어가 하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기 뭐죠? 바친 것. 그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다고요? 진멸 안 시켰다는 거예요. 진멸을 안 시켰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러면 진멸했습니까? 진멸했습니다. 6장 21절.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 나귀 칼날로 멸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뭐 생명이 붙은 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물질도 다 그다 내가 잡버렸어요. 그렇게 멸해버렸어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멸해버렸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무슨 전쟁? 하렘의 전쟁이야. 뭘 멸하는 전쟁이다. 이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멸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그렇게 이겼지만은,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는 그렇지를 못했다 이거야. 왜? 7장 21절에 가면 이제 원인이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금 50세겔, 요렇게 외투와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 멸하라 하는데 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 땅속에 가두고 숨겨놨어. 예? 누가 알겠어요? 땅속에 숨겨놨는데. 그 누가 하시오? 하나님이 하시죠. 야. 아이성을 비롯해서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모든 성은 멸하라 했는데 멸하지 않는 것이요. 그게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뭡니까? 패배했다. 이스라엘 전쟁은 하렘의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멸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아간의 식구들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걸 가져갔기 때문에 아란은 또 완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나 패배를 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도 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실패로부터 뭔가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로부터 아무 교훈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실패와 패배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은 한 가지예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언제 실패했느냐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공한 이야기보다는 실패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더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많이 하지 실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예? 잘 사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부자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은 실패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썼나 이 말입니다. 실패하는 교훈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실패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실패한 인생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거는 나 문재인 대통령 좋아해요. 왜? 가난한 사람, 부자 세금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 주는 거 좋아, 나는. 저는 좋아해요. 좋은 걸 좋다 그래야지.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 부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눠서라고. 안 그래요? 그 박근혜나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요? 부자 편에 서가지고 정책하려고 그러지. 사상적으로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당연히 나누었어야지. 안 그래요? 초대교회 어땠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막 두드려 패잖아요. 안 내놓으면 안 줄라 그러고 뺏으려 그러고. 서민들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어려우니까. 부자는 가만히 놔둬도 잘 살아. 가난한 사람은 없으면 자살해야 됩니다. 그 마음 아세요? 그래서 대깨문이라 그래서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사람들이 20, 30%는 베이스 깔고 있어요. 전 잘한다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은 잘 삽니다. 좀 어려워도 잘 삽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은 자살밖에 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잘 살아면 우리만 살겠습니까?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있는 분들은 좀 나누며 살고 교회는 부지런히 나누면서 교회는 운영하고 성공한 이야기보다 실패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60만이 가서 싸웠는데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희생이 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성에서 전투에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기가 땅에 탁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강한 놈하고 싸워서 지면 덜 억울하잖아. 약한 놈하고 싸워서 잽도 안 되는 놈하고 싸워서 져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원통해요. 그 짝이 났다니까 지금. 이 그 짝 났다니까요. 이스라엘께서 그래서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는 올라갔습니다. 야, 이스라엘 별거 아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서 실패했다고요? 아가니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물들게 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모든 신앙의 삶이 우리 고향동산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충성한다 그러면 그 충성이 모든 공동체에 영향도 입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위기가 온다니까. 아세요? 왜 이스라엘이 다 그랬어요? 아이성 한 60만 중에서 한 사람이 그랬다니까. 그거 봐줘야지 그거. 하나님 봐줘요? 안 봐줘요. 자, 아가니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라는 단어 계속 나와 지금.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기 덕이를 쌓고 쌓았다. 오늘까지 있더라. 그곳이 아골 골짜기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그냥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렸어요. 누구를요? 씨를 말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말르는 전쟁에서 씨를 안 말랐기 때문에 대신 씨를 말라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왕이여,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아말렉과 전투 벌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멸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들은 다 갖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여버렸습니다. 어디서 죽였어요? 자식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역사서에는 신명기를 바탕으로 둡니다. 여호수아 때나 사사기 때나 사무엘상 때나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멸해야 될 전쟁은 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멸했기 때문에 대신 멸해지는 겁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멸해야 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것이 백성에게 전염이 되어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 패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고 나니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다시 아이성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는 패배했고 실패가 돌아왔지만 그러나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리고서 같이 아이성 같이 피할 수 없는 꼭 넘어야 될 난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난관들을 어떻게 우리가 무사히 넘겨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을 건데 예수를 몇 년 믿으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산다, 어떻게 해야 내가 승리한다 다 아시죠? 아시는 대로 행하시면 돼요. 아시는 대로 뭐 한다고 믿으면 돼요. 아시는 대로 행하고 믿으시면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행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가나안 진군도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이 중요하지.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 봄이 오.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자, 어디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과 소망,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2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31성을 점령하는 게 나옵니다. 그들의 성과 왕들도 거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31성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왕들을 다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별로 성경에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그건 기록 안 해. 그냥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이성과 여리고성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31성읍을 싸워 점령하고 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방법이 똑같아. 방법이 두 가지, 세 가지면 31성읍에 싸우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쓰는 거야. 왜? 승리를 위해서는 여리고성, 패배를 위하는 것은 아이성. 두 가면 또 31성에 있어도 그거 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저자는
다른 거는 싹 빼고 두 나라 성에 대한 결과와 과정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아시죠? 다른 성은 알 필요가 없어요. 뭐 알면은 좋겠지만 삐져나가서 하실지는 몰라도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한 가지. 하렘 전쟁입니다. 바칠 걸 완전히 바쳐야 된다.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그들을 함락시키려면 무척 많은 힘과 시간과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전술이나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않고 다만 주의를 돌아라 그랬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정복했습니다. 전쟁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전쟁의 지휘관도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사령관, 인생의 지휘관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어떻다고요? 기묘자 묘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삼국지 대부분 읽어보셨죠? 예, 제가 보면 그 있잖아요. 유비의 부하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제갈공명. 적벽대전에서 싸웁니다. 3만 명 가지고 20만과 싸웁니다. 유비의 군사 3만 명이 조조의 군사 20만을 이깁니다. 누구 때문에? 제갈공명의 묘락 때문에 이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묘락가란 말이에요. 전설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나 그 삼국지가 신나더라고. 자, 마칩니다. 저는 이 하렘이라고 하신 것 도둑질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편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 살았습니다. 세상 문화와 완전히 단절된 속에 살았는데 막상 여리고에 와보니 어떻습니까? 산골짜기에 살던 사람이 아이들이 어느 날로 구경 왔었다 그러면은 그 문화적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뭐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왔을 때 대우건설, 대우 빌딩 있잖아요. 서울역 앞에. 그때 그 남대문, 이런 별천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자신들이 무너뜨린 여리고 성을 하나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술 같고 너무나 귀중했습니다. 멸하고 싶은 물건이 아니라 꼭꼭 숨겨가지고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당연히 탐심이 생기겠습니다. 그렇죠? 견물생심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죽여버려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바쳐야 되고 없애야 할 것인데 탐심의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든지 놓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헤렘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 이 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을 나올 때 드라빔을 도둑질해 나옵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부적 같습니다. 수호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갖고 가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드라빔을 의지하고 나갔던 라헬은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마누라 넷 제일 먼저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드라빔이 지키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누가 지킨다고? 수호신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라헬이 제일 먼저 죽었다니까.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라헬이 제일 먼저 죽었다. 안 믿어져요? 성경을 잘 모르시나? 라헬이 베냐민 놓다가 죽었잖아요. 왜 손이 왜 안 들어요? 라헬이 베냐민 놓다가 죽었다니까. 제일 먼저 그 많은 식구 중에서. 내 말이 틀렸어요? 왜 그래요? 수호신을 드라빔으로 믿고 있으니까. 되는 안 되지. 이게 안 된다 이거야. 우리의 수호신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안 믿으세요? 그도 못 놓겠어요. 그도 자꾸 승부를 칠래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외투 한 벌, 은 조금, 근 조금 장막의 땅에 숨겨놨던 아간,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두통거리, 근심거리입니다, 여러분. 아간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두통거리요,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골치를 썩이는 짓을 골로 가면서 합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하렘이라는 것을 갖고 다니시면 골치거리가 지근지근됩니다. 골치 썩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골치거리, 골통거리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꼴통. 그래 안 그래? 마귀는 을사좋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 집을 샀습니다. 그래요. 자랑한다 이거지 내가. 그럼 교회는 어떠신데요? 교회는 월세로 있는데요. 나 속으로 이게 지금 정신이 있나? 여러분 보소. 교회가 월세로 있고 목사가 집을 사야 되겠어? 그런 교회는 아예 쳐다보다 마소. 제발 좀. 목사는 자기 집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집을 사줘야 돼요. 사택으로 사는 거야 그냥. 안 그래요? 제 말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하잖아요. 대놓고. 그런데 야 힘들겠다 이거. 힘들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힘들겠다. 제사장은 자기의 분깃이 없다. 백성들이 같은 식으로 살아간다. 성미 부지런히 하시라니까. 왜 안 해요 성미를? 성미 안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요. 손 좀 들어요. 제발 좀 들어 할 때 복 받고 싶거든. 다 해요. 강 집사님이 성미 안 나온다 해서 밥을 갖다가 쌀을 갖다가 내가 사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교회 청소 안 해요? 교회 내 겁니까 이게? 여러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 청소 몇 번 해요? 장성순이는요. 번질나게 교회 와서 오늘도 교회 청소하러 안 왔대 또. 자기는 금요일부터 꼿꼿이 한다고 바쁜데 오늘도 왜 청소를 안 왔대? 그러니까 한마디 한다고 작정을 나왔어요. 구역 없어요. 그 양심이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하고 집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장점순이 누군지 알죠? 내가 장점순이한테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장점순이 때문에 우리 집안 집구석은 잘 된다 내가. 저 사람이 저녁 금요일부터 꼿꼿이 한다고 돌아다니지 교회 청소하지 평일날도 노다지 교회 문 잠그지 왔다 갔다 관리하지. 그래서 내가 늘 그냥 엉덩이 두드리면서 장점순이 최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살아간다. 말은 바로 해야지. 이번 주주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죠. 당연입니까? 교회를 먼저 사랑하셔야지. 예? 여러분 제발 좀 신경 좀 써서 복을 좀 받으셔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멸의 전쟁, 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넘을 산을 넘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렘 전쟁을 하라 그러면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비밀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비밀 깨닫게 해준다니까. 여러분은 부자 돼야 되잖아. 목사는 가난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부자 될 사람들은 목사 부자 되려고 그러면은 집사님 정도만 돼야 돼. 부자 되는 거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교 많이 하세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렘 전쟁 하셔야 되는 거야. 거룩한 전쟁이야. 뭐 한다고요? 진멸의 전쟁. 다 잘라보는 거야. 오직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이성을 패배해서 주는 교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승리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패배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원치 않게도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멸하는 전쟁을 요구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심지어 밥그릇까지 복을 받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시간을 버리고 저절로 간쓰리.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간살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자멸류 간살이. 나 류간을 쓰려고 몸 바쳐서 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정멸로 간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버리고 전멸류 간살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흥금드린 손길마다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약복강 응답 기도회 사회봉사부입니다. 부서에 소속된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라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85장입니다. 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믿는 장수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 거라 우리를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야생양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